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기뻐하라, 기도하라,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 6절 말씀. 기뻐하라, 기도하라, 형통하리라.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They shall prosper that love thee.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시편 122편 6절 말씀. 네, 아합. 이 말은 좋아하다, 사랑하다의 말 뜻입니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완료되지 않는 동작을 말합니다. 어제 계시던 그분이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할 때 미완료형으로서 진행형으로도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은 진행형은 또 아닙니다. 미완료형. 과거에 사랑하던 그 사랑이 지금도 사랑하고 다음 세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에 여기에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시편 122편 6절에서 말씀하신 그 단어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샤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 말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하는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보는 자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이라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땅을 잃고 온 세계로 전전긍긍하던 민족이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은 건국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는 대학살 사건에서부터 눈물겨운 세월이 2534년의 세월이 있었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에 역시 36년 동안의 고통을 받았던 것은 말할 수 없이 슬픈 애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년 동안이었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은 2534년이었습니다. 유엔에 의하여 건국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계명하여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간 이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한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방랑의 삶을 훈련이라는 것 같이 온 세계로 흩어진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세계 여러 곳으로 모래알같이 흩어진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습니다. 이날이 오기 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면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보내지만 내년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보내지만 내년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그들의 인사. 매 6월절마다 이 인사로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이 6월절 행사를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의 성찬식과 다른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잃어버린 나라가 자기 땅에서 나라를 재건한 일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1534년 동안 자기 나라 땅에서 살지는 못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계명하여 주시고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내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예레미야 2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애통함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2534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환난당하는 그들 그 땅에서 내쫓아 세계 각지로 흩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말이 이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고 한 말, 그 말 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피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피값을 물으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피값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았지만은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온 열방에 모여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 모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핏값을 물었지만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건국한 이스라엘은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식 서명 선언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했을까요? 2017년 12월 6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2017년 12월 6일이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엔은 두 국가 해법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아랍 이 두 나라가 공존하면서 팔레스타인 한 곳에서 두 나라가 공존하면서 살라.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두 나라가 이 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세력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6개월마다 두려워한 나머지 6개월마다 유해 안에 서명을 22년간 미국 대통령은 서명해 왔습니다. 그 6개월마다 했으니 대통령이 되면 6개월마다 두 국가 유해안 이것에 서명해서 또 두 국가가 한 곳에서 서로 공존하는 것을 유예시켰던 두 국가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그날 텔아비브에서 건국 수도를 둔 그곳에서 미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과테말라 역시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저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마 역시 미완료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땅. 이 평화의 땅이라고 예루살렘을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평화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시다. 해석같이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로서 정치에 첫 입문하면서 이룩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완전한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독립은 하였지만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루지 못하고 텔아비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 독립이 된 것입니다. 독립한 이스라엘은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예언들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70년이란 긴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 6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하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